안녕하세요. 요즘은 날씨가 더울 때는 아주 더웠다가 금방 가을 날씨처럼 됐다가 변덕이 심한 그런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들이 이제 점심 식사 후에 노량진교회와 철저히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좀 짧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도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기다리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들이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되고 함께 지체하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성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개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혼란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여기 말씀 중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찬송가 한 장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6절 찬송. (96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삼빛이 없었더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심령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미디안 그런 지역에 갔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조그마한 구슬을 가지고 서로 구슬치기를 하고 장난하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니까 그게 돌멩이가 아니고 진주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진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서로 그냥 집어 던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이렇게 마치 돌멩이 가지고 돌치기 하듯이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주로도 보석으로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다른 역사 가운데 다른 시대 사람들에게는 감춰졌던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가 감춰진 비밀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경영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경륜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계하시고 마치 개인적인 어떠한 인간적인 개인의 어떤 경륜을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사람이 건축가가 있다면 건축가가 어떠한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마음으로부터 계획하고 또 그래서 이것을 설계하고 또 이것을 이제 설계한 대로 경영하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건물을 짓게 되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시대 사람들에게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에서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여러 가지 멸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환영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을 섬겨가다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될 때 마음으로부터 오는 실망과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핍박을 받는 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큰 기쁨이며 너희에게는 큰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 안에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소 전체의 주제가 그래서 이 교회, 영광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주제가 이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주제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에서 이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복,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신분이 어떠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의 첫머리에 우리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놀랄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쓴 천국이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것이다. 그 중에 첫 번째 놀랄 것은 자신들의 신분이 어떠함을 보고 크게 놀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깨달음을 책으로 썼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 가면 성도들은 크게 놀랄 것이다. 뭐 때문에? 내 신분이었다함을 알고 놀라게. 그 신분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놀랄 것이다. 또 천국에 가면 놀랄 것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너무 천국이 아름다워서 놀랄 것이다.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다워. 또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 이렇게 거룩하고 그래서 놀랄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 이 4장과 5장에 보면 그래서 이 1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찬양하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대목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저들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래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놀라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한 그 안에 있는 영광의 기업에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내가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주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서 실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3장 1절에서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장 1절과 2절.
에베소서 3장 1절과 2절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혀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혀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만 육체에 갇혀있는 부분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바울 자신이 내가 그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이 경영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잡혀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본다거나 또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내가 맡고 있을 때 예수의 하나님의 이 교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경륜, 이 경영의 어떤 일부분을 내가 감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이제 잡혀있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일날 아니면 쉬는 날 어디 놀러가고 뭐 이렇게 막 즐기러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잡혀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뭘 놀러가고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나와야 되고 어떤 부분을 내가 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떠한 부분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왜 나만 이것을 해야 되나? 내가 왜 나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뭐 그냥 옛날에 일제 36년 우리나라 일본 통치하에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죠.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했고 저번에 독립 그 운동가 가정가 이시영 선생 그 가정을 내가 잠깐 소개한 걸 봤는데 그 가정이 아마 조선 말년에 어떤 관직에 있는 집안이더라고요. 근데 나라가 망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중국으로 안중인가 들어가서 군관학교를 세웠죠. 자기 재산이 그 당시에 600억인가 그랬고요. 그 당시에 600억이면 엄청난 돈이랍니다. 그 돈을 가지고 거기서 공간학교를 세우고 독립하는 분들을 돕고 또 이제 이 청년들이 자꾸만 쭉 넘어오니까 그 사람들을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데 다 사용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 자손들에게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됐을 때 이승만 박사가 원래 영동의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었나봐요. 전부 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것을 그 당시에 매매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다 뺏었잖아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으니 나라에서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그러고 받지 않을 겁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어떠한 나라를 위한 어떤 것도 이러한 그 마음의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과 재산과 모든 걸 다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잡혀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 오늘날 이 신앙이 우리 마음에 점점 퇴색해가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제가 40대 초반에 직장을 이제 옮길 때 그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직장에 앉아있어요. 내 인생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직장 정리를 했었는데, 물론 뭐 여러분도 들어 직장 막 정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은사와 주님이 주신 성령의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이렇게 사역을 꽤 오래 하다 보니까 그때 그런 감정과 그런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뭔가 퇴색되어져 가는 모습을 제가 느낍니다. 옛날에 어느 선교사 그런 얘기 했죠. 아프리카에 갔던 선교사, 제가 누구라면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아마존에 브라질 아마존에 갈 때 자기는 이제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거기서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막 먹을 것을 뭐 이렇게 다낭 짊어지고 처음에는 탐색차 갔는데 뭐 하루 종일 걸어가도 인적도 하나도 없고 뭐 그런 곳을 들어갔다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벌거벗고 사는 미대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밤중에, 왜냐면 자기가 싸들고 간 것을 그 사람들 있는 데서는 먹을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걸 쌀을 이렇게 일궈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혼자 먹었답니다. 그렇게 며칠 먹었대요. 먹었는데 어느 날 막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방인 왔으니까 막 갑자기 뒤에서 막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게 옳은가? 여기 내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지금 내 생활을 연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왜냐하면 삶의 환경이 그렇게 자기를 옥죄어 오니까 그 처음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삶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보니까 여기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감옥에 지금 갇혀있고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로 그렇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 계획 속에 내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들의 삶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경영 속에 그래서 때때로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돼서 안 됩니다. 저는 그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주님 안에서 순교의 잔도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그 삶의 여러 가지 제약받고 있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어느 일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경영을 위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감당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그전에 그 싱가포르 쪽으로 갔을 때 말라카라는 쪽에 갔었는데 거기에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보니까 한 선생님 계셨는데 그분은 큰 사업가였어요. 말레이시아 국왕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물어봤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국왕하고 친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유명한 요리사였어요. 요리사였는데 마치 국왕이 그 지역에 방문하게 오게 됐었는데 특별 요리를 국왕한테 드릴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국왕 입맛에 딱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국왕하고 친하게 된 거예요. 요리사들이 그러니까 요리를 가져가서 이렇게 접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 거죠. 그때도 보니까 청와대에서 요리사가 뭐 쓰고서 와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국왕이 뭘 하고 싶냐 물어봐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었대요. 지금은 요리사를 하지 않는데 사업을 했는데 건축 사업을 했더라고요.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돕는 소명을 자기가 주셨다. 그래가지고 일꾼들을 돕는 거예요. 교계적으로. 우리가 갔을 때도 3명이 갔는데 저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기 힘님하고 해서 남아인가는 선교사 그분하고 4시서 갔는데 거기서 태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그분이 끊어줬어요. 자기 집에서 우리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고 그다음에 태국에 가는 푸켓 쪽에도 가는 우리가 푸켓을 방문한다고 하더니 거기를 가는 비행기표를 왕복표를 끊어서 우리에게 주면서 비행장까지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그런 일을 하시고 그분은 그게 자기의 기쁨이라고 해요. 자기 돈 벌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자기 삶 자체가 가난해서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성도님은 제가 보니까 그분은 이 성도들이 모여지는 곳에 가서 뭘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자산은 없는데 어떤 수양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성도를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는 일을 한다고 이런 데서 모아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또 거기 갔다 오고 또 다음에 또 일하고 이렇게 삶을 그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멋있는 삶이죠. 어쨌든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런 이 교회를 위한 자신의 이 희생적인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3장 5절 6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산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알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하나님의 경륜은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경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경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이 모든 인류 인간들을 다뤄가는 하나님의 그 경영의 방식이 달라요. 물론 하나님의 이 일곱 경륜이 있죠. 무대 시대, 양심 시대, 또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이 은혜 시대, 은혜 시대는 교회 시대,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시대. 이 하나님의 이 일곱 경륜 속에 그 시대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나는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 율법 시대에 태어났다면, 옛날 구약 시대라면 우리는 아예 이 하나님의 이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이 거하는 성전의 이 곳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있는 에베소 2장에 보면 그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이제는 헐어버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종과 어떤 민족과 어떤 것을 다 그런 간격을 허물어버리고 그 담을 허물어버리고, 근데 오늘날 자꾸만 이런 담을 쌓으려고 그러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민족과 민족의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이 담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도 나라 안에서도 그런 것이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그 특목고 정책적으로 보니까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자사고인가 특목고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국민들 안에도 너무 이게 그 담이 높아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또 신분이 좀 사회적으로 좀 빈약한 분들은 그런데 자녀들이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들어가서 그리고 만약 들어가면 그 사람들끼리만 우리끼리만 뭘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물론 자기들끼리도 싸우지만 그들끼리만 이런 게 있는. 그래서 이 담을 없애버리려고 그때도 그래서 나라에서도 뭐 그 회사 이력서도 이제 학교도 쓰지 말고 지방도 쓰지 말고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 회사에서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라 뭐 이렇게 지침을 얘기했잖아요. 이 담을 헐어버리는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인위적이라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이 담이
이러한 은혜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부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그 부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속에 우리가 들어온 하나님의 이 교회를 귀하게 알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서도 이제 물론 여기 보니까 그러면 다 하나가 돼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지니까 질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질서에 대한 아름다운 것이. 이러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제 이 비밀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 단어를 영어 단어를 보니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 비밀이라는 말이 미스테리로 되어 있어요. 미스테리. 그래서 이 미스테리가 뭐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믿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흉내를 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흉내내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비밀의 경륜이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지 못했지만, 다른 세대의 아들들에게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 경영,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경륜 속에 내가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으로 감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알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교회로 부르심을 주신 것은 여기 10절 이하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어주시고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누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다시 말하면 천사들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알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 안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놀라운 사실을 이 천사들을 보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죄인들인데, 이 신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천사들보다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듭나면서 천사들보다 위에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통치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이 보고, 그래서 베드로전 1장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보고서,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막 다투거나 싸우고 서로 막 그러면 천사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그럴까? 그래서 이 천사들도 여기 천사들에게 어떤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천사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가 돈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세상에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도 만약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면 천사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우리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지만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저는 이제 왜 그럴까? 그러면서 11절에 나온 것처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 13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아예 하나님이 있는 사도인데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할까?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걸 뭐 낙심하는 성도가 있었나 봐요.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저렇게 미말에 찍기같이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 사람이 그냥 보면 본래 그 사람의 신분이 가말레엘의 문화생 수석 문화생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자기 신분이 보장되었던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예수쟁이가 되더니 저렇게 형편없이 수술에 맞고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실망을 하는 성도들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이 이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바울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어느 한 부분의 일을 내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서신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좋아서 굉장히 그러다가 좀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이런 것들을 이루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삶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워지니까 그런 감사보다는 삶을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삶을 탈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문득 찾아오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도 몸을 드릴 때도 또 나아가서 물질을 드릴 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려져야만 주님 앞에 그런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감사함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생각해봐야 그 전에 어떤 성도도 그런 교회를 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교회 어떤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라고 그랬다. 하나님 나에게 주라고 그랬다. 그래서 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냥 도와주는 거하고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보도록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나 주시나. 어떤 때는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에게 풍부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풍부함을 주셨을 때 풍부함을 하나님 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는 다 허비해버릴 때,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반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바울은 자신의 어떤 혼란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 그 뒤에 보면 이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 구절만 찾아보고 맞춰야 되는 말씀 좀 읽어봐요. 예배서 3장.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3장 14절 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기 3장 14절 19절까지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뛰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감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죠. 16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는데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점점 강건해야 되는데 점점 비실비실을 같이 겉사람과 더불어 같이 해버린다면 이거야말로 참 비참한 것이고, 17절 두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미 주님은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셨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이 믿음으로 계시도록, 물론 영으로 성령으로 이미 인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셨지만 그러나 이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잠잠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는가 그랬는데 믿음으로 알게 되면 주님 늘 보시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저희 모임의 교회의 장면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루는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가정교회를 믿을 수 있도록 가족들의 믿음의 가정을 주셨잖아요. 이것도 참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님 앞에 우리 가정에는 왜 저렇게 연약한 사람만 우리 가정의 구성원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서로가 어떤 사랑 가운데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믿음이 필요하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연합,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교회의 경륜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